그 야인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뭘 내가 깨달았냐면은 그 재밌는 장면을 한번 봤어요. 요즘에 그 두한 씨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 두한 의원이 한 시대 그 주목잡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을 못 돌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못 돌보고 막 밖으로 막 몰려다니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내조를 전혀 못해. 그때 어떤 기생 여자가 하나 붙었어. 누구한테? 두한 오야봉한테. 자, 나는 그 대목에서 내가 그 훌륭하다 느낀 게, 보통 여자 같아보세요. 어떤 년이 붙었냐? 에?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떤 년이 붙었냐 해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참 그 여자 그릇 크대. 아우님,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못 돌보는 우리 신랑을 아우님이 잘 돌봐주니 내가 고맙소. 마음을 넓혀버리니까 그거 참 편안하잖아. 마음을, 만약에 그 여자가 저 작것이 우리 신랑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여자는 안 걸려서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신랑이 돌아올 신랑도 아니고. 왜? 그 한 시대에 그분이 가정에서 얽매여서 살 스타일이 아니잖아. 한 시대의 협객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릇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마음을 넓혀서 내가 못 돌보는 신랑 당신이 돌봐주니 고맙소 허니 신랑은 건강해서 좋고 나는 편안해서 좋고, 마음 넓힌 편하는 것을, 이 마음이 밴댕이 다 짝이 되면 애썩 다 죽는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이 돌아오냐 말이야. 나 혼자만 애쓰는 거지. 자, 그런데 아셔야 될 건 두한 씨는 믿는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잘했습니다. 우리 예편네한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놈은 머리를 싹 뽑아버려야 돼. 뭔 말을 못해요. 자네가 김두한인가? 있는 여편네나 잘해줘. 쓸데없는 데다 잘할라 말고. 내가 얼마 전에도 전화를 하나 받았어. 여자가 밤에 늦게 전화. 안 받으려다가 늦게 전화 오면 그게 받으면 안 되거든. 안 받으려다가 혹시 또 내일 충문교회 가려고 하는데요, 어디 있어요? 또 그 물어볼 줄 알고 또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실례지만 장 목사님 좀 부탁합니다. 예, 제가 장 목사입니다. 목사님. 막 우는 거예요. 울지 말고 얘기 좀 해봐요. 근데 내가 또 미리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화하는 에티켓 좀 가지면 좋겠어요. 여자들 좀 잘 들어봐요. 뭔 말을 하면요, 용건을 좀 간단하게 해봐. 막 창세기부터 얘기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충남 어딘데요? 충남 어디오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에? 막 또 어떤 분은 그래. 전화, 여보세요? 예, 목사님 저부터 제가 이제,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무슨 퀴즈 내는 거냐 지금? 내가 너를 알아서 뭐하겠냐? 저는 전화하면 혹시라도 저쪽에서 나를 못 알아볼까 봐서, 예, 중문교회 장목사라고도 안 해. 나는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그래, 왜? 빨리 나를 알아보라고. 나도 나를 못 알아볼까 봐서, 그쪽 미안할까 봐서 신뢰되지 않도록 빨리 나를 밝히는데, 당신이 무언데? 알아맞혀봐요. 무슨 퀴즈 대회하냐? 매너가 말이야, 매너가. 그게 상대편에 얼마나 결례되는지도, 이게 수준이 그러니까 그러고 살겠지. 수준이 그러니까. 수준 좀 높여라. 어떤 분은 그래. 맨날 부흥이 하니까 이 목이 항상 쉬잖아요. 이렇게 설교 끝나면 쉬다, 또 분 풀렸다.
여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집회오신이라고 목이 좀 상하셨네. 이러면 얼마나 내가 주무시다 일어나셨어요? 왜 잠 깨냐? 에? 왜 잠 깨? 자다가 일어났다고 해도 그게 뭔 은혜로운 얘기야. 왜 그렇게 전화 매너가 없어요? 에? 이게 상대편에 누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아이고 참 수준들 그냥 아이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편에 누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도 구분 못하고 무슨 전화 이거 밤에 무슨 퀴즈데이 하냐고 알아맞혀보라고 내가 너를 왜 맞추냐. 잘 들으세요. 저예요는 매우간이나 할 수 있는 말이요. 저가 누구요? 저가 당신이야 나를 잘 알지만 내가 당신을 잘 알아? 당신은 나를 알고 전화하니까 알 것 같지만 나는 당신. 잘 들으세요. 제가 한 주면은 수백 명씩 바꿔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은 나를 한 명으로 보니까 여러분 나를 잘 알지. 나는 수천 사람을 놓고 여러분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을 수백 대 1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잘 알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여러분을 잘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저 모르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컴퓨터요? 내가 무슨 예수님이요?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다 알겠냐.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 시흥에 있는 순복음교회 화목한 순복음교회에 다녔던 그때 은혜 받았던 아무개 집사예요. 아 그러셔. 그래야지. 저 아세요? 나는 얘기해주고 싶어. 몰라요. 울면서 막 전화가 왔어.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남편이 이상하더래. 이상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바람이 난 거요. 그래가지고 자기 처남을 시켰더니 들켰어. 현장에서 갖고 처남이 두드려 패버렸어. 그냥 자기 매형을 막 바람 핀다고 두드려 패버렸어. 그러니까 이 매형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팼다고 고소를 해버렸어. 폭행으로. 그러니까 괜히 팼어? 괜히 패? 못 뛴지다니까 패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강간으로 고소를 했어. 한쪽은 폭행 한쪽은 강간 집안이 쑥박 돼버렸어. 그러니 어쩌면 좋아요 하고 나한테 전화 오니 내가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기다 뭐라고 그러냔 말이요. 여러분 얘기 나와서 중요한 얘기라 합니다. 오늘 또 수천의 가정들이 부부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이 많기에 오늘 내가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세요. 지키세요. 창세기 2장 15절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도 지키라고 한 것처럼 죄 없는 에덴 동산도 지켜야 되는데 죄 많은 신랑을 놔두면 되겠어. 지키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살아보면 리듬이 있잖아. 리듬이 퇴근 시간의 리듬, 잠자는 리듬, 밥 먹는 리듬 다 리듬이 있잖아. 리듬. 부부 생활을 하는 리듬. 그 리듬이 벌써 딱 깨지면 이상한 거지. 꼭 6시만 되면 들어오던 사람이 자꾸 야근이 잦아진다. 그 리듬이 깨졌잖아. 그러면 회사에 확인해보면 알죠. 계속 그렇게 야근이 있습니까? 확인해보면 알죠. 아 이거 아닌데 거짓말한다. 거짓말은 시작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은 부부가 매일 잠자리를 자는 리듬이 있잖아. 우리 신랑하고 나는 며칠 주기다. 리듬이 나오잖아. 리듬에서 달력에다가 표를 계속 해나가 봐. 그러면 벌써 바람 나면 대번에 something. 가만 있어봐. 이니가 이상하게 요때쯤 되면 걸러뛰네. 그 something 이상하잖아. 지키세요. 나는 여자들 되게 삐치면 자꾸 여자들이 삐치면 싫으니까 막 멀리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삐쳐도 잠은 자고 삐치세요. 왜냐? 남자에게 힘을 놔주면 그 힘으로 믿음이 있으면 참아가지만 믿음 없으면 엉뚱한 데다 쓴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본의 아니게 남자를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바람나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들어도 힘은 빼놓고 힘을 들으세요. 그래야 누구 잘해줄래야 힘이 씨야 잘해주지. 힘을 다 써서 내가 별 얘기를 다 해주네. 산다고 그냥 마찬가지요. 그러면 남자도 여자의 리듬을
벌써 머리 물들이는 게 이상해지고 옷 입는 게 이상해지고 마누라가 부인으로서 하는 행동에서 대번에 바람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마 은근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라는지도 몰라. 당신들이 하는 삶이. 당신들이 하는 거. 왜냐? 둘이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벌써 은근히. 근데 심각한 것은 4학년쯤 가면 싫어. 그냥 싫어. 왜? 애만 이쁘고 신랑은 꼴드백이 싫어. 그러면 안 돼요. 꼴드백이 싫어하지 그래도 사랑하세요. 왜? 좀 더 지나면 좋아질 거니까. 지키고 사세요. 할렐루야. 원칙입니다. 지키고 살아야 된다. 시작. 원칙입니다. 지키고 살아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아내는 남편을 지키고 부모는 자식을 지키고 자식은 부모를 지키고 서로가 가정을 지키고 살아야. 두 번째, 절대로 악은 악으로 갚지 마라. 절대로 악은 악으로 갚지 마라. 그게 벌써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과수원을 하는 분이 수박 과수원을 하는데 수박을 떼니까 애들이 자꾸 와서 서리를 해먹는 거예요. 자꾸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넓히면 얘들아 와라. 아저씨가 차라리 익은 거 줄게. 아무거나 건드리지 말고 와라. 그렇게 하면요 애들이 더 안 먹습니다. 그리고 먹으려면 와서 주고 먹고. 그래 해봐야 얼마나 먹겠어 애들이. 마음보쟁이가 밴댕이 낯짝 같으니까 전부 인간 사는 건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보쟁이가 밴댕이 낯짝 같으니까 애들 그걸 못 먹게 하려고 현판을 써다 붙였는데 이 수박밭에는 독약을 넣은 수박이 있다.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안다. 먹으면 즉사한다. 그게 써붙여놨어. 그러니까 애들이 딱 그걸 보더니 못 먹는 거예요. 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리가 없어지니까 주인이 이제 이놈들 못 먹지 이제. 할렐루야 했어. 웬걸 좀 있다 보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옆에 하나 또 간판이 또 붙었어. 이 수박밭에는 독약 든 수박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내가 안다. 하나도 못 받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시작.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요. 원수는 내가 미워하는 게. 너 그 원수 미워하다 원수께 너부터 죽어. 그러니까 사랑해버려. 그러면 대사도도 하나님의 원수는 해결해 주버려. 세 번째, 참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랑이 얻어 터질 때까지 기도하고 참으세요. 놔둬버려. 돌아다니다가 힘 딸리면 다 곁들어와.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세요.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의 감동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도 우리를 공갈쳐서 이긴 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 민족 보고만 간단한 방법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오면 방법을 가르쳐줬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그걸 못 하십니까? 어떻게? 천군 천사를 다 풀어가지고 철퇴를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꿈에 말이야 머리맡에다가 쿵 쳐가지고 떠도 보이고 까마도 보이게 해가지고 막 너 지금 새벽잎이 안 나가면 너 골통 깨버려. 눈에다 막 서치라이트 같은 불빛을 달아가지고 너 지금 교회 안 나가? 너 골통 깨버려. 그렇게 하면 놀래서 새벽잎이 다르게 나와버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안 쓰십니까 그거를?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랴. 네 방법이지. 집을 나간 당자를 아버지가 가서 데려오지를 못하고 그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시기 바라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고통의 고통보다 마음이 좁은 고통이 더 크더라 이거요. 마음만 넓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음이 좁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왜 그 고통을 겪느냐? 그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 마음을 넓히는 건 고통밖에 없어. 마음을 넓히는 건 고통밖에 없다. 시작. 마음을 넓히는 건 고통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저요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내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 이 막 애맨 소리 하면 나 그냥 열받아. 저는 이게 낮은 소리를 들을 행동을 내가 잘 안 해버려. 내가 알아서 그냥 다 해버리죠.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요 막 그놈 새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이것도 한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교적 잘 새겨. 어떤 분은요 저보고 그래, 그것도 설교냐? 네, 설교 보고 그것도 설교냐? 웃기기만 하지. 또 그래 나보고 그것도 설교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 그럼 어떤 게 설교냐? 그럼 어떤 게 설교냐? 막 열받는 내가. 근데 지금은 죄송해요. 더 기도해볼게요. 더 노력해볼게요. 그러니까 편하더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좀 넓어진 거야. 여러분 마음만 넓으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바다를 보세요. 강물에서 냇물에서 별별 오만 잡동사니가 들어와도 출렁출렁 하면서 그놈을 다 소화시키잖아.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있다면 별 오만 쓰레기는 다 어디로 들어와? 바다로. 그래도 바다가 뭐라고 합니까? 철서 철서. 다 그놈을 수용하듯이 오늘 여러분 마음이 바다 같기를 바래요. 사울이 망한 것은 종재기 같은 그릇이라 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은 마음이 종재기 같아서 그래요. 마음이 넓어지면 줄렁줄렁. 잘 보세요. 열받쳐 최고로 열받쳐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요. 내가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 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들었어. 에? 가룟 유다하고 마지막 만찬할 때 말이요, 이 유다가 이름 나쁜 놈이 말이요 돈까지 받아먹은 놈이 집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그러면 유다가 주님 그놈이 미리야 되거든. 시침이 뚝 떼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아니라 유다 손을 예수님 그거는 손을 든 게 아니라 너다고 주님이 지적한 거야. 그러면 유다가 주님 그놈이 접니다 이래야 되는데 시침이 뚝 떼. 그러니까 제자들 누구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니까 그래. 내니까 그 말은 영어 성경 보니까 surely not I, 진짜로 나는 아니죠? 그래. 어떻게 돈까지 받아먹은 놈이 진짜로 나냐? 그래 눈깔 빼야 돼 안 빼야 돼? 그냥 누나를 쏙 뽑아버리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아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살았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3남매 외에 부모가 안 나와. 그러니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자기 앞길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마리아는 시집을 가려고 자기가 향유를 모았어. 그 당시 이스라엘 처녀들은 시집 미천이 향유 모으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모으다 보니까 300데나리오너치를 모았어. 300데나리오너치.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남자 하루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우리나라 장정 하루 얼마 주지요? 7만 원? 7만 원 잡으면 2,100만 원이고 10만 원 잡으면 3,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한 3,000만 원 모으면 시집가 못 가? 못 가? 너는 얼마나 해가려고 못 간다고 그냥? 너 지금 정신 있냐 너 지금? 야 간단하게 가서 살아. 알았어? 너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알았어? 몰랐어? 너는 얼굴 이뻐서 그냥 가서 살아도 잘 살겠어. 잘만 하면 그냥 부모 누구예요? 손 들어봐.
교회 다녀? 하여튼 잘해간다고 부모 속색이면 너 내가 혼낼 테니까 그냥 집에서 쓰던 거 그냥 갖고 가서 살림이라는 건 해가는 것도 재밌지만 벌어서 늘려가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딸내미 여기 데려다 놓으면 뭐 이제 결혼 다 보냈네 뭐 그냥 집에서 수저 그냥 먹던 거 그냥 갖고 가서 열심히 살아. 그래도 훌륭하게 되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300대나를 모아가지고 이제 신랑감을 찾고 있던 중에 이 여자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 마리아는 진짜 주님을 좋아했어. 진짜 내가 좋아한 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왔을 때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막 음식을 만들어. 음식을 막 만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얼굴 이렇게 만지가 그랬대요 주님? 아이고 그랬대요?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부엌에서 음식 만들다 보니까 잘 생각했어요. 요즘같이 무슨 매직 셰프가 있어가지고 막 한 번에 요리가 서너 개씩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새댁 때만 해도요 하루 종일 해야 반찬 3가지 나왔어. 꺼먹솥 하나에서 뭔 반찬이 나와. 깨소금 볶아서 건져 내놓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부산 떨어도 반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엌에서 시험 들어버렸어. 음식 만들다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저놈의 지집에 좀 내보내세요. 저 작가님 와서 이거나 도와주지. 지금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대요. 그때 주님이 또 뭐하냐 지금 빨리 너 언니 도와줘 이래야 되는데 또 우리 주님은 또 이상해요. 또 우리 주님은 놔둬라. 지금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내 네 집에 뭐 먹으러 왔냐 지금? 이래. 그 시험들 얘기거든 그게. 그 시험들 얘기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음식이고 뭐시고 주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주님한테 시집을 가자. 주님을 영원한 내 남편으로 모시고 한평생 살자. 그래서 옥합을 팍 깨버린 거예요. 옥합을 깼다는 건 시집 안 가겠다. 주님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이제 막 머리털로 그놈을 씻겨. 그러니 잘 보세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죠. 옥합은 깼죠. 코는 옥합에 박혔죠. 머리를 황홀경이 따로 없어 지금 막.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시험 들어버렸어. 왜 허비하냐? 그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으련만 왜 허비하냐? 근데 잘 들으세요. 마리아는 지금 옥합을 깬 것이 그냥 깬 게 아니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도 몰랐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향유를 준비해 간 여자가 있었지만 그것은 소용없어. 왜? 주님 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도 헌신도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이. 어쨌든 뭔 얘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손해봤대요. 성경의 기록이 끊겨서 그러지. 나는 천국 가면 꼭 마리아 누나를 만나보고 싶은데 나는 틀림없이 마리아 누나가 시집을 갔을까 안 갔을까? 마리아 누나가 시집을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가? 나는 갔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런 믿음이 있는 여자 있다면 나도 데려다 살겠다. 안 그래? 그런 여자의 무슨 인물을 봐. 그 믿음이면 되지.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헌신이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 얘기하려고. 믿음의 헌신은 절대 손해가 아니다. 시작. 믿음의 헌신은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럼 헌신해서 기쁘고 은혜 받아서 기쁘고 2000년 동안 목사님들마다 그 설교를 해서 기쁘고 그 다음에 좋은 신랑 만났을지 못 만났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만나. 왜? 성경적 원리. 예수님 앞에 부자 관원이 왔어요.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 하는 말이냐, 우리 뭘 부모를 내가 어디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 너 운전하고 잘 텐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보화가 하늘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킨 이 청년이 재산 나눠주라는 계명을 못 지키고 걱정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그 청년 뒤통수에다가 하신 말씀, 부자 천국 가기 어려우니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구나. 그 말은 부자가 천당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자 천당 못 간대야. 그러면 부자도 못 가는 천당 가난한 분 가겠냐? 뭔 말을, 아이고 나 왜 이렇게
아니 부자도 못 가는 천당을 가난해서 가겠어? 천당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못 가. 그러면 그 본문이 주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거요.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천당 못 간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그게 키란 말이요. 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하는 말이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어떻게 되리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를 위하여 집이나 본토나 친척이나 부모나 형제 버린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땅에서는 고생할 거다. 그래도 우리는 할렐루야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내나 남편 버린 자는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 나는 그런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은 나는 목사니까 어떻게 참고 땅에서 안 받아도 견뎌보겠는데 믿음 없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그 구절이 그렇게 나는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뭔 말인지를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건지 보다. 그래서 이 말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좀 중요해. 하나님은 반드시 땅에서도 갚아준다 그 얘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우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우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과 별별 사람 다 있죠. 뭐 거기는 뭐 판검사 부인도 있고 변호사 부인도 있고 뭐 사장 부인도 있고. 나는 교회에 와서 잘난 치 하는 걸 나도 꼭 그 꼴을 못 봐. 나도 이상해요. 나도 잘난 치를 안 해요. 그리고 잘난 치 하는 꼴도 나는 안 봐. 교회라는 게 뭐예요? 다 주님 앞에서 평등한 거잖아. 내가 사장님네 그런 건 그냥 내가 버리장머리 확 꽂혀나버린 거야. 그냥 확 꽂혀나버려. 그래서 교회 오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서 은혜를 받아. 봉사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잘난치를 하려고 그래요. 알아줘야 잘난치하지 뭐. 안 알아줘 버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여전도 회장하려고 막 선거운동 오는데 난리인데 우리는 없어. 여전도 회장 할 사람이. 안 하려고 그래 다. 왜? 잘난치를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잘난치 하면 되겠어요? 교회는 섬기는 데지.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언제 잘난치 했어? 섬기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로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이번 집회 끝나기가 무섭게 이 방송 듣기가 무섭게 나는 잘하냐 못하냐를 말하지 않아요.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묻어두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캔에서 쓰세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합니다. 5개 받은 사람은 5개 받아서 몇 개 됐어요? 10개 됐어요. 4개 받은 사람은 4개 됐어요. 몇 개 됐어요? 4개 됐어요. 하나 있잖아 하나.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불쌍하니까 나도 이거는 뺏어서 여기를 줘버려. 여기는 이제 빵이요. 여기는 11개고. 있는 자는 받아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라. 이미 성경은 은사 원리나 경제 원리나 나라의 원리나 교회 원리를 빈익빈 부익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건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돈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많아져요. 이자가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땅 사는 게 자꾸 올라가지고. 그런데 없는 사람은 썩 빠지게 벌어도 있는 것도 없어져요. 이게 익빈이 익부라. 아유 익빈 오와 익부. 은사도요 받은 사람은 자꾸 더 받아요. 충성도 하는 사람은 자꾸 더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뺏겨버렸어요. 이게 세상의 경제 원리요.
예, 이게 바로 세상의 시너지 원리예요. 있는 자는 자꾸 늘어나. 이 시너지가 좋은 쪽으로만 늘어나야 되는데 없어지는 것도 시너지더란 말이에요. 살살 없어져야 되는데 팍팍 없어져. 살살 늘어나야 되는데 팍팍 늘어나듯.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도 팍팍, 안 좋은 쪽으로도 팍팍. 여러분 어느 쪽이요? 이거 두려워야 돼. 내가 지금 이 나라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이요 살살한 게 아닙니다. 팍팍 했어요. 난 또 너무 감사한 게 보세요. 나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는. 내 어제 저녁 설교에 왜 병원이 데모입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냥 끝나버렸다. 이 데모가. 내 소리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벌써. 아니 근데 이게 내가 한두 번 같으면 얘기를 뭔 말만 하면 그게 금방 조치가 돼버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 설교를 누가 계속 듣고 있다가 그냥 설교만 나오면 그걸 바로 국정에다가 옮기는 것 같아요. 나 그 착각을 근데 그냥 이런 것만 옮기는 게 아니라 일기예보까지도 말이요. 내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밑에서부터 막 남쪽에서 막 태풍이 막 올라와가지고요. 미국은요 한번 태풍이면 그냥 바람 부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나버립니다. 이 태풍이 막 자동차가 날아가 버리고 막 큰 나무가 뽑히고 그래요. 가지고 부흥이 못 오게 생겼다는 거.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은 그러니까 보니까 텔레비 밑에 자막에 내일은 학교 안 오세요. 오지 마세요. 학교 오지 마세요. 정말 학교마다 다 쉬고 그 집이 못 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이래서. 그래서 뭘 못 옵니까? 기도합시다. 태풍아 돌아가라. 그냥 같이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태풍이 돌아가 버렸대요. 아이고 장 목사 어찌 이렇게 순진이요. 돌아갈래니까 돌아가지. 나도 알아. 근데 어쨌든 돌아갔다는 거요. 내가 기도해서 돌아간 건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또 알아? 기도해서 돌아갔는지. 두 번째 돌아가게 생긴 거에 맞춰서 기도했는지 또 알아? 어쨌든 이런 착각을 내가 많이 일으키게끔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묘묘 망측 신통맹통 꼬부랑통에 나타나더라고요. 나도 알아. 내가 그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한두 번 같으면 내가 우연이라고 그러겠는데요. 내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내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맞춰서 역사하신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내가 안 좋은 현상이 자꾸 우리나라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자꾸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지금 실업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나중에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 있겠지만 여러분 아들은 어느 회사에 집어넣을게요. 오늘 여러분의 데모가 자식들의 취직을 막고 있다는 의식은 왜 못합니까? 차라리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기업이 많이 늘어나서 내 자녀들이 마음껏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낫지. 내가 월급 몇 프로 올려놓겠다고 나라의 장래를 아무렇게 만들어서 되겠냐. 아르헨티나가 망할 때 왜 망한 줄 아세요? 무조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데 다 들어줄 때 그게 망하는 징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 들어주면 그 돈을 누가 대줄 거냐? 인플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월급 10% 올라도요 물가 20%를 넣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같이 기업을 모르고 경영을 모르는 사람도 아는 것을 왜 그걸 모릅니까? 지금 월급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을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라가 안정 속에 번영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저 화물 그 데모 그것 때문에 몇천억을 손해보고 열차 세우는 바람에 몇백억을 손해보고 그런 불이익을 그걸 누가 보상할 거냐. 월급 좀 몇 푼 올리겠다고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해서 되겠나? 나라를 이렇게 혼란하게 해서 되겠는가?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접촉하고 또 접촉하고 물밑으로 계속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되면 왜 데모를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할 줄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꼭 한 번 더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윤을 남기고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경영의 원리는 이윤은 많이 남는데 월급 조금 주는 건데 회사가 나쁜 거지, 그죠? 이윤이 많으면 월급을 많이 줘. 근데 회사가 적자인데 월급을 올리면 회사 거들내다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미국도 데모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미국도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했어. 근데 미국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월급 올려주겠다. 그 대신 인원을 니들 스스로 알아서 감축을 해라. 인원 감축해라. 월급 올려주겠다. 그러니 월급 더 받겠다고 동료를 자를 수 없잖아.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미국은 자원이 많아서 데모해도 괜찮아. 사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없는 나라 중에서 등수 안에 드는 나라예요. 우리는요, 자원 중에 제일 싼 게 석탄이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다 캐먹고 없어. 이제 봐봐야 물밖에 안 나와. 근데 그 물도 오염돼서 이제 식수도 사 먹는 판이요. 강남 속에 강남 사람들은 물도 수입에다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비싸게. 우리나라 물을 믿을 수 없어서 세상에 외국 물을 사다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있어서 사 먹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냐마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데모에서 버는 돈으로 사는 건가? 땅 투기해 가지고 버는 돈으로 사 먹는 건가? 이렇게 자원도 없는 나라, 공장도 안 들어오고 있는 나라 공장도 다 나가면 과연 이 안에서 뭐 해서 이게 5년 10년 앞이 불보듯 뻔한데도 이 나라가 5년 10년 앞이 불보듯 뻔하잖아. 과연 우리 딸은 졸업하면 어디 회사를 들어가며 우리 아들은 제대하면 어느 회사를 들어갈까? 회사가 자꾸 생겨야 회사를 늘 텐데 지금 회사 하는 사람은요, 나 같아도 안 하겠어.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노조위원장 들어봐. 당신은 회사 차리겠어? 노조위원장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오너라고 생각해봐. 당신은 이 나라에다가 당신 같은 노조를 두어서 회사를 차리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당신도 안 차릴 걸 아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바꿔놓고 뭐 오늘 신문 보니까 뭐 노조위원장을 20몇 년인가를 했는데 뭐 몇 년인가를 감옥에서 보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훌륭해요. 훌륭한 부분을 내가 다 부시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어. 왜? 이러는 사람들의 뭐 이렇게 복지를 향상시키는 건 잘해. 그러나 이게 도가 넘으면 벼룩이 잡는 건 벼룩이를 잡아야지. 초가삼간 다 태우면 벼룩 잡은 건 성공할지 모르지만 초가삼간 다 타면 그게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아파서 수술을 했어. 잘했어. 근데 죽었대야. 그게 수술 아니요. 그건 수술 그냥 놔두고 사는 게 나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수술은 살자고 하는 수술이지 죽이는 게 뭔 수술이야. 데모는 살자고 해야지 죽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오늘 나의 행동이 내 자녀들의 앞길을 막아가고 나아가 민족의 장래를 막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숙된 생각이 필요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나라가 좋아지면 결국 그 좋은 나라가 나의 복지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지금은 나라를 생각할 때지 내 개인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마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기도하십시다.